오늘 저희가 교독할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오늘 새 언약 시리즈 세 번째로 우리 영원한 사랑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을 중심으로 29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분에 한 걸 이제 이어지니까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심판을 수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인 평안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정말 평안으로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인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이건 좀 잔인합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30장 14절 보시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논리와 합리성은 대부분은 유익한데 이게 때로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나누었습니다. 이 자아 보호 시스템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이 합리성이 자기 합리화와 또 논리성이 자기 변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리와 합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훨씬 더 풍성하게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논리와 합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활과 관계와 또 도덕적인 회개를 하는 데서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존재적인 회개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존재적인 회개가 있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회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잔인한 징계는 존재적인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장 24절에서 이어서 오늘 본문 31장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뜻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한 바가 도대체 뭐길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한 바가 이제 성취되는 때가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 통로인 심판 이후에 그 마음의 뜻한 바가 뭔지가 3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연결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것이 나와 있는 본문이 31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는 그때죠. 그러면 그때가 뭐가 이루어지는 때냐라고 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언약 공식이죠. 좀 더 강조해서 그냥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가 굉장히 깊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회복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또 다르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법적인 관계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고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가장 큰 특징은 안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땅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안식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관계와 연합으로 인한 열매가 안식이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편으로는 평안하고 비슷한 말이죠. 샬롬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데 그 마음의 뜻한 바가 결국은 모든 종족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긴 하지만 그 출애굽과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출애굽 후에 언약을 맺는데 다시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언약을 맺고 출애굽 후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막 전쟁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 품 안에서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이렇게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영원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은혜를 베풀고 안식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찬양 중에 그 사랑을 많이 찬양하고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영원하다라는 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무한대의 시간, 이거는 헬라적인 개념의 영원, 오랜 시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러면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에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옛적에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항상 현재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했을 때 그 사랑이 영원하죠. 그 사랑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가온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얼마나 좋을까? 성지순례 가지고 그걸 묵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항상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농도가 조금도 2000년 동안에 희석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세워주는 그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렀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피의 능력이 강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좀 약화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영원해요. 그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이 조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혈,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농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대로만 받으면 그 영원하신 복음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멸망으로 끝나도 마땅한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사랑은 어떤 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표현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마음에만 있지 않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그것이 인자함으로 이끄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됩니다. 인자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 예레미야에는 정말 지독한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이 지독한 교만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중에 이 영원한 사랑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이 더 강하게 이겨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잔인한 징계를 한 목적이 성취되는 내용이 31장에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분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될 이 신부가 이제 고멜처럼 음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고멜 같은 음녀를 신부로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세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가 전적이 음녀니까 고멜이 어떤 신부가 될까요? 아무리 호세아가 이렇게 다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죄책감이 있는 그런 부끄러운 신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오리라. 전혀 죄책감과 정죄감이 없는 너무나 사랑받는 기쁨이 충만한 신부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에브라임과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하나님의 회복이 남유다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이미 패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 시점에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은 지금 바벨론으로 남유다만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남유다에 그치지 않고요. 전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모든 종족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에서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지파만 사실상 남유다에서 망하는데 회복은 오히려 12지파 모든 지파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델과 단에 놓았던 유사신앙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런 유사 종교 시스템이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족속들도 종족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가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유사 종교를 이제 깨트리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문성 선교사 이렇게 좀 쳐보시면 유튜브에 말씀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적인 회개를 말해요. 물론 이분의 이제 용어는 본능적인 회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존재적인 회개를 통해서만 온전히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말씀이 풍성한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이 있고 또 너무나 말씀이 많은 것 때문에 진리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은 비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밝기가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여기 한번 꺼줘 볼래요? 완전히. 예. 근데 빛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다시 켜줘 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것도 빛입니다. 지금 틀에 있는 빛도 빛이고, 프로젝터에 있는 빛도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뭔가를 보거나,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잖아요. 빛이라고 다 빛이 그래서 아닌 거죠. 그게 빛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가 생활하게 하는 빛이 못 된다라면 그걸 빛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리의 빛이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근데 여전히 빛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어두워서 영적인 신앙생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심각하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 안에 우리의 얘기죠. 우리가 빛을 보고 있고 빛 안에 있긴 하지만 그 빛이 너무 어두운데 이게 어두운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성 선교사님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그 사회는 본능적이고
뭐 간음이나 동성애나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은 너무 일상화된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격적인 그런 사회인데도 오히려 십계명을 선포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나간대요. 그게 듣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은 자기가 십계명을 전하는 자기는 말씀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설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 밝음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 밝음이 오니까 어두움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님 옆에 있는데요. 안 가고. 너 왜 안 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옆에 있으면 혹시 심판을 안 받을까봐 같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이 빗대어 왔을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왜 이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가? 아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했고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이 너무나 어둡구나. 근데 한국교회로 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망가는 사람도 없고 오늘 심판이 임할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도 분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번에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죽였냐고 그 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뚫는 그런 걸 이렇게 막 겨누면서 의의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죽었다니까 저렇게 의분을 느끼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도 그분이 그냥 죽으셨지 우리를 위해서 나쁜 놈들이 죽였나 보지 이렇게 그냥 듣는 이 진리가 너무나 희미한 것이죠. 그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빛이 희미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빛이 너무 어두워서 빛이 이 400룩스를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어두워서 제 안에 있는 존재적인 그 어두움을 제가 교만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 자체를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사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이성과 기대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은 깨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른 건 다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장 8절에 있어요.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400km가 됩니다.
1400km 가겠네 그게 아니고요. 에스라서 7장 8장에 실제로 돌아오는 그때를 보면 이게 이제 4개월이 걸립니다. 만 4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과 매복자의 손에서 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복하는 있었고 고대 시대니까 이렇게 이제 재물을 들고 오면 강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길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돌아오겠지. 근데 여러분 이 4개월이 걸리고 매복자가 있고 위험이 있는 그 길은 건강한 사람도 돌아오기 힘든 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맹인도 돌아오고 다리 저는 자도 돌아오고 임신하고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먼 길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 회복되어도 나는 안 돼. 나는 못 돌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그래 하나님이 회복했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다리를 절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좀 너무 죄가 많아. 아니야. 나는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안 되지. 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물론 이게 돌아오는 것 자체에 대한 감격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도요.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회복하면 별로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회복과 사랑이 부어져서 그 맹인이 돌아오며 다리 저는 자가 돌아오며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한 그 회복의 은혜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도 준비하고 성탄의 방과 영혼관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도 안 돼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믿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좀 특별히 영적인 맹인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듣고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께 못 갈까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좀 더 자세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미련한 짓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하려면 무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굉장히 안티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무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미련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되고 배려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오히려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이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고,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결과주의가, 제가 첫 주에 결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접시키는 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선교지를 보면요, 어떤 지역에는 정말 조금만 전도해도 정말 전도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땅은 정말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예, 저희 교회 이스라엘에 신철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간지 몇 년입니까? 매주 전도 나갑니다. 그런데 한 명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매주 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헛된 발걸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결실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죠. 유대인들이 정말 믿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울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9절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언약 관계를 다시 말하면서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 어떤 길이 제일 좋아요? 우리 서울에서 차만 막혀서 그렇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제일 좋은 길이죠. 강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물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길들이 다 물 옆에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면서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맹인도 올 수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참 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이 너무 크고 높기 때문이죠. 심판이 어려운 거는 기다림입니다. 이 정도면 심판이 끝나겠지, 회복되겠지. 그럴 때 발을 헛디딘 것처럼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깊고 긴 심판이 우리의 소망을 걷어가죠. 그래서 정말 절망이 남게 합니다. 근데 유다의 심판이 70년이잖아요, 그렇죠? 70년이 심판입니까? 사실 70년은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회복을 포기해라. 7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7개월도 기다리기 힘든데 7년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과 친구 되어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설인데 나에게 심판이 임하면요 회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회복을 포기하고 회복을 믿어야지만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복을 기대한다고요. 곧 회복되겠지.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지.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가야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높습니다. 근데 깊은 무덤에 들어가면 땅이라도 올라오고 싶은 게 기적 같은데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부활을 주시고 하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7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통한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죄에 있기 이전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한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죠. 마음이 물된 동상 같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깊이와 회복의 높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회복의 높이가 더 높죠.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인자함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강아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그 강아지의 삶을 완전 좌우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좀 불행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하지 않아서 인간도 사실 인간은 주권자는 아니죠. 그래도 그 정도만의 권한이 있어도 이 강아지를 향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강아지가 이쁘고 착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주인이 관심이 없으면요, 그 강아지는 대우 못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하고 안 착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가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잔인한 징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 때 심판을 오히려 수용하게 되어져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한 인도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우리의 순종의 관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못 갈 수 있는 것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운명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인격적인 주권자를 임을 모르고 어떤 기계적인 주권자라고 생각할 때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할 건데 뭐하러 전도하냐? 이런 것이 이제 운명론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회복일 때 하나님은 너희가 찬양하고 내게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구하고 두 번째는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떠나야 돼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맹인이어도 하나님의 회복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권과 순종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권과 순종을 이해 못하면 어떤 순종을 하려고 하냐면 내 신념에 순종을 하려고 해요. 내 신념의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그거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권과 순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되어지는 순종이에요. 되어지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명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안 하는 게 운명론이고, 주권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시면 주권과 순종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이 굉장히 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 때문에.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6절이 없이 7절을 한다. 그거는 교만이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안 되는 일입니다.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네가 기도해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난 일 안 한다.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주권이 먼저고 주권이 주어져 일하실 때 회복할 때 회복돼야 되고 심판할 때 심판받아야 돼요. 회복 안 할 때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도하게 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입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교만한 것은 감사하게 할 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렇죠? 하나님 찬송의 입을 주셨고 찬송하게 하셨는데 찬송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일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묶고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벗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세요. 그리고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도 막지 못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다 필요 없다. 내가 회복할 때 너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지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영원한 사랑과 인자한 인도의 목적지는 새 언약이에요. 오늘 이제 다음에 다룰 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한 인도가 향방 없이 그냥 사랑한다, 인자하다 이게 아니고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 31장 31절부터 33절 보고 우리 좀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3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향해서 말씀이 하나님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 31장 31절부터의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사랑, 인자한 인도가 뭔가 그냥 무작정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한 인도하심입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정희모 집사님이 올려준 영상 중에 일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권자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좀 보시면 좋고, 우리 자녀들도 좀 봤으면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복화술이죠. 복화술 좀 신기한 일인데 볼게요.
세상이 예. 알 수도 없는 안재호 소장님이 부르는 거죠. 평안을 여러분께 드려요. 아멘.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소리를 조금 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좀 은혜스럽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강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원합니다.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어디야 여기? 다니엘 기도해. 왔어? 나 살았니? 손 뒤에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아이고, 갑자기. 왜 놀라세요? 왜요? 보여. 갑자기 뭐가? 뒤에 뭐가 보여요? 손. 무슨 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소중하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특별하고 늘 여러분은 귀하다. 내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소중한 내 영혼아, 소중한 내 생명아, 여기까지만 그 생명을 향하여. 하겠습니다. 신경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영상에는 회복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참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내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 안에 동일하게 믿음으로 거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지금도 나를 이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심판이고 어떤 이는 그 인자하심이 춤추며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현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멘하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끄실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같이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